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우리 1장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제가 3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2012년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에베소서 이 앞절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편지 하나를 읽어드릴 겁니다. 이 편지는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 이 편지를 그냥 들으셔요.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이 힘들지? 지금 이 시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힘들어도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어차피 넘어야 할 시험이라면 정면으로 돌파하자. 이 시험은 반드시 너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많이 힘들지? 지금 이 시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힘들어도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어차피 넘어야 할 시험이라면 정면으로 돌파하자. 이 시험이 반드시 너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야. 여러분, 이 편지가 오지에서 막 힘들게 선교지의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배달되었다면 여기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을 의미할까요? 환난, 핍박, 배척 이런 거를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이 편지가 오지에 있는 이 선교사 말고 2주 후에 SAT를 본다든지 또 학기말고사를 본다든지 이런 학생에게 전달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험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시험은 정말 시험 보는 학기말고사, 무슨 SAT 이런 시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이 똑같은 편지가 이제 몸을 좀 가볍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여자에게 이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 어떤 것인가? 밥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참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절도 똑같습니다. 패러그래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됐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늘 에베소 편지가 에베소에 쓴 이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됐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그래서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읽었던 편지가 오지에 있는 선교사에게 가면 환난과 핍박과,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막 인커리지만 똑같은 편지를 다이어트하는 여자한테 보내면 이건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가 전달돼서 읽히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에베소 전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좀 이 에베소 말씀 1장에 좀 더 나갔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를 받고 이 편지를 받는 이 대상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서 2013년도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이 편지를 받는 자는 누구인가?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격려해서 그리고 영감하게 하셔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에베소는 어떤 지역인가라는 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는 우리로 얘기하면 뉴욕, 샌프란시스코, 한국으로 얘기하면 부산, 인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 얘기하면 시드니 이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항구 도시예요. 아주 큰 항구 도시. 그것도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엮어주는 그런 중요한 항구 도시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상업과 많은 어업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럽의 사람, 유럽의 문명과 유럽의 사람들과 소아시아 사람들이 지나가야만 하는, 반드시 교류하기 위해서는 지나가야만 하는 그 요충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상업의 도시고 교류의 도시니까 오래 그곳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보다는 자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끝에서, 아시아의 끝에서 서로 유럽 문화와 동양 문화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곳.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인종이 있고, 수많은 방언이 있고, 수많은 언어들이 생기는 그곳이 바로 에베소라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마치 로마의 제국의 그 작은 모형이죠. 로마 제국의 전체 모양을 다 집어넣은 그 모델 같은 그런 도시가 에베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 신을 내가 이렇게 택해서 내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택해서 뭐 지성도 드리고 뭐도 했는데 잘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버리고 또 다른 신을 택하고 또 이것도 잘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신을 택하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이 2000년 전 바로 에베소, 오늘 이 에베소서를 받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다양한 신들, 다양한 민족들, 그리고 그 신은 내가 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이 모습, 그것이 축소된 것이 에베소다. 오늘 우리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 살고 있는 것처럼 신을 택해서 우리가 이 종교가 좋아, 저 종교가 좋아, 이래서 이 종교를 믿으니 별로네, 이 종교를 믿어볼까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우리의 환경, 그것이 바로 에베소의 환경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아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신을 택하고 종교를 택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거짓이고, 참 진리는 뭐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 주셔서 너가 오늘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됐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줬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종교가 싫으면 저 종교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2013년에 새해를, 약속의 해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그 이유,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무슨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줬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택해 줬느냐? 이게 오늘 에베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회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수많은 신들, 수많은 인본주의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창세전에 너를 택했어.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지. 왜 나를 택했습니까? 왜 이 나라입니까? 왜 내가 2012년에 이 상황을 맞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라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왜 내가 너를 택했냐?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 대답이 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택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놓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앞에서 재롱 부리고 뭐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아 좋다 유의하려고 그 즐거워하려고 우리를 택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땡벌이 시켜서 돈 벌어 와가지고 헌금 바치게 해서 그 돈으로 뭐 하나님이 뭐 좋은 거 찾고 좋은 거 얻으려고 우리 땡벌이 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꾼으로 우리를 계속 그 노예처럼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교회에 멋지게 져서 잘 매니지먼트 하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무슨 우리가 버는 돈이 탐나서 그 돈 필요해서 우리 땡벌을 시켜서 막 돈 모아가지고 뭘 하시고 뭐 건물 짓게줘서 그 건물 매니지먼트 잘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느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그 답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왜 택해 주신 그 이유를 우리 4절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서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요. 뭐 돈벌이 해가지고 여러분 뭐 축복하고 비즈니스 잘 되라 축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바치고 헌금 많이 들여서 그거 가지고 뭘 하시려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대한 비즈니스 왕국을 건설해 주시려고 우리를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팬시하게 뭘 지어가지고 아주 좋은 교회를 세서 좋게 매니지하려고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려고 뭐 팝스타 만들려고 뭐 아이돌 만들려고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3년에 이제 새날을 열어서 그 약속의 해로 우린 들어갈 것입니다. 왜 나에게 2013년에 이 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그 해를 통해서 2013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시려고 2013년을 사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게 그게 부르심의 은혜인 거예요.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그 부름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삶이 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은 엉뚱한 것을 내 시간과 내 자원과 내 모든 재정과 내 모든 인생을 쓰고 있다면 그건 낭비죠.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부름받은 그 바른 것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자원과 그것이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의 거룩함과 흠없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어렵습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건강이 문제입니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사용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부르심의 그 은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쓰일 수 있다면 쓰였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왕의 왕이 우리를 그 부름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2013년의 새해를 우리에게 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에베소의 환경과 비슷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왜 내가 너를 택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13년을 살아가면서 이걸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인생으로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환경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2013년의 한 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봤자 너만 손해지, 대충 하자 하는 것입니다.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사람들 보기 앞에서 그냥 믿음 있는 척 정도 하면 되지 않겠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성령 충만한 척 하면 되지 않겠니? 무슨 네 주제야? 네가 그렇게 해봤자 손해만 보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말씀 알면 되지, 대충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니?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대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냥 그럭저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어느 정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하게 해서 대충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주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느 정도 대충 그럴듯하게 살 수 없는 그 이유가 완전하게 죽으셨고 완전하게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완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에게 주님이 편지를 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 편지를 받는 그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의 살고 있는 그 환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 이제 여러 신들이 그냥 가득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 그걸 이제 돕고 있는 그 사제들, 거기에 그 사역자들이 한 1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100명이 다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아데미의 그 여자신을 막 그 즐겁게 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100명의 여자와 이제 성적 관계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그걸 위해서 줄 서고 사회 전체가 그냥 막 혼동되는 것입니다. 대패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살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문을 열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만 열면 사회 전체가 그냥 다 퇴폐하고 그냥 무너진, 더럽고 추하고 뭐 그거밖에 없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더럽고 추잡한 거 얼마나 많고, 우리 사회를 가도 지나가기만 해도 수많은 더럽고 수많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주님 말합니다. 너가 아니? 이 세상이 너희가 살고 있는 이것이 그렇게 어렵고 추잡하고 더러운데 너는 내가 택해줬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택해줬는데 네가 문만 열면 그 어두운 세상들인데, 근데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는데 왜 택했냐? 너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2013년을 시작하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어요. 세상은 추잡하고 더럽고 혼란한 세상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를 택했는데 그 목적은 너를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의 그 은혜 안에 거룩하게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보죠. 첫 번째로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은,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누구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그 택함 부르심의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을 뭐라고 이르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뜻이 뭐냐 하면,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는 거룩한 사람들, 또 거룩한 무리들, 또 정확히 해석하면 구별된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무리들. 다시 말하면 거룩의 본질, 거룩이라는 것의 거룩함의 본질은 뭐냐?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구별됐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희는 이 에베소를 떠나서 분리된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구별된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혼돈하는 게 뭐냐면, 거룩이다 라고 말하면 마치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떨어져서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성도라, 너희는 구별됐다. 그 속에 살지만 너의 인생은 뭔가 다른 인생을 사는 그런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전 제국이 기독교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자연스럽게 터닝 투 뭐가 됐냐, 다 그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그전까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전했던 사람도 로마 제국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도 갑자기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함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 사람들이 못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과 질이 다른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수도원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수도원 운동이 되었어요. 수도원 운동이 뭐의 시작이냐면 세상의 암흑기, 다크 에이지의 시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면, 세퍼레이션 되기 시작하면 세상은 다크 에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썩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정말로 음탕하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곳에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너는 성도라고, 그런 세상 안에서 너는 존재하고 내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는 그것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에 가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아주 파라다이스에 이렇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광야의 속으로 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인이 살고 있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별되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 오늘 2013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 속을 달려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너희의 부름은 주 안에서 거룩함과 흠없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라.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구별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하셔야 된다. 딴 데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할 수 없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도박하고 음탕한 일을 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가 구별된 인생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도 없이 내가 사는 삶이요 너무나 덥하고 너무나 타협할 게 너무나 많은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술 한잔 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도박 한번 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있는 백성을 통해서 주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구별된 인생 성도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3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약속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 이방인의 특슬릭실하고 있는 그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전쟁하기에 앞서 뭘 하셨나요? 구별되기 위해서 할례를 베풉니다. 구별된 백성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곳에 여리고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적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2013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을 오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주님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정복하고 이제 정신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때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너희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왜냐하면 그는 그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구별된 인생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를 승리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은 뭐냐면 구별되기로 작정하시고 구별된 인생으로 사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요단강을 정복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여리고성을, 우리의 앞에 나타난 골리앗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주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 택함의 이유는 뭐냐면 주 앞에서 거룩함과 흠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주님 구별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거라면 두 번째는 신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할 수 있도록.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이 됐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후반부에 다시 봅니다. 성도들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구별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여러분, 이들이 문만 열고 나가면 더럽고 추한 세상입니다. 아침에 눈 부시고 나가기만 하면 세상이 더러운 세상을 봐야만 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이들에게 신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르고 그냥 착하고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건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착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것도 1차원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충성되게 사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착한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1차원적이라면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사는 그 모습의 삶이 오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3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요, 우리도 정말 예수 믿는 백성으로 누구 신실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도 신실하게 충성되고 살고 싶은데 내가 무너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까 2012년 시작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보고 싶겠다. 근데 여기 마지막 52조 예배에 딱 왔을 때 1년을 쫙 필리면 지나가면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실하려고 했는데 누구 신실 안 해보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충성되게 한번 주님 믿는 거 충성되게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오늘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신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진 것 중에 그 디도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디도서라고 말합니다. 이 디도는 그레네라는 스페인,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스페인까지 전도를 한번 갔다 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그레네라는 섬에 교회를 하나 세워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이제 로마 쪽으로 오면서 거기에 디도라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줄 정도로 아주 자기가 사랑하는 디도를 거기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디도서입니다. 디도서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에게 이야기하죠. 그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을 묘사한 내용이 디도서 1장에 등장하면 1장 12절 이후에 등장하는데 뭐라고 하면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들은 악한 짐승 같다. 그들은 배반을 아주 꿀먹듯 하는,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게으름뱅이다. 그리고 디도서에 보면은 장로들을 세우는 그 조건이 나와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나오는데 그 디도서에 나오는 장로의 조건이 뭐냐면 여자 한 명과 결혼한 사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뭐 수도 없는 여자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 돼버린, 퀄리피케이션한 조건이 돼버린 정도로 아주 혼잡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 너 목회하는 거 어려운 거 안다. 네가 사역하는 거 어려운 거 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말장이고 배반을 일삼고 그리고 악한 짐승 같고 그리고 그냥 물란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너 정말로 성실하고 충성되게 주님 앞에서 네 사역을 해야 돼.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 다 내버려 두고 딴 데 좋은 데 가서 너 그 시간에 딴 데 가서 하면 정말로 열매 있다. 딴 데 가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너는 그곳에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디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야 너 아니?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디도야 아니? 우리도 전에는 이 그레데 사람들처럼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디도야 너 아니? 우리도 그레데 사람들처럼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새 사람 되었다. 이 새 사람 주신 그 은혜와 긍휼하심과 그 사랑 잊지 말고 너가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2012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해요. 너희가 충성되고 신실하고 그런 인생이 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누구는 하고 싶지 않나요? 근데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와 내 정욕과 내 어리석음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하나님, 2013년을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단지 내가 용서받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은혜로 은혜 받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요 내 인생 전부를 들여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13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고요? 왜 불러주셨냐 하면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인데 왜 불러주셨냐 하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흠없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구별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은 것 잊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회복하면은요 어떤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3절의 말씀 한 절을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3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복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